흔히 이 본문을 우리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고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처럼 헌신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헌신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또 이 소가 금방 송아지를 낳은 젖이 나는 암소였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으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헌신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 암소가 베세메스에 도착했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요. 저는 이 관점이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관점은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암소가 자기의 본능을 거슬리면서까지 베스메스로 갔던 것은 소의 자기의 결단이 아니라 이 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였고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소애가 내가 가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내가 송아지를 두고 가게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소를 부르셔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참된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강건적인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에게 지게 된 이스라엘이 전장에 이 벗개, 다른 말로 언약궤입니다. 벗개를 들고 전쟁터에 옵니다. 벗개를 빼앗길 것이라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우린 이겼다,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벗개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전쟁에서 패하며 도망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벗개를 보관하기가 애매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 신전은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인어공주처럼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싸이의 그 앨범에도 나오는 그런 모형입니다. 디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이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물고기 신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벗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자기들 다곤 신의 얼굴이 땅바닥에 팽개쳐져 있는 겁니다. 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누가 밀었나? 그러면서 다시 신전을 똑바로 다곤신을 세워놓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이 잘려 있고 자기들 신전에 다곤신의 손목이 양쪽이 다 잘려서 문지방에 머리가 딱 누워져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제들이 깜짝 놀라서 이건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부정을 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보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더 힘이 세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곤신의 머리가 땅에 닿았던 이곳은 우리가 함부로 밟을 수 없는 위험한 땅이다, 용한 땅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면 다곤의 문지방을 신전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밟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성령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성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야, 여기는 용한 데야, 여기는 신의 머리가 닿았던 데야. 여러분, 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걔가 자기가 토한 곳에 다시 가서 먹고 돼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누웠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이 법궤를 신전에 둘 수 없어서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자, 너희 지방이 받아라.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블레셋 5개의 중심 도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죽고 독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합시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자, 이제 폭탄 돌리기가 끝나고 이제 어떻게 돌려보낼까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요 이렇게 흉물스럽고 위험하고 심지어 골치 아픈 이런 혐오스러운 물건인 건가요? 법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을 때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비나세의 아내가 해산을 하면서 힘을 쓰면서 마지막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딱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자기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블레셋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이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요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무당이 신기가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낼까? 사무엘상 6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뭔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함부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려야 된다. 그 뭐를 드릴까 하다가 제일 좋은 게 금 아니냐? 금으로 독종을 형상의 5개를 만들자. 우리 도시 5개 다 전염병이 돌았으니. 그리고 금지를 만들자. 이건 전염병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5개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과 5개의 전염병을 상징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상자 안에 넣고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에다가 암소에게 이것을 끌고 가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0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암소를 보내는데 송아지는 지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미소에 송아지는 외양간에 두고 어미소들을 그냥 법궤를 실어서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 만약에 자기 집으로 가서 젖들을 먹이려고 외양간에 오면 이거는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둔 어미의 입장이라면 본능이기 때문에 미물이라도 본능상 자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들은요 평소에 이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처음 멍에를 맨 수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이 놀랍게도 외양간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집 주인으로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땅으로 직행했다라는 겁니다. 완행도 아니에요. 곧장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이 이거야, 가야 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누가 유력한 힘이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나타나서 제사장들하고 같이 우리 게릴라 작전으로 법궤를 뺏어옵시다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헌신하셔서 소들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것이 헌신일까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헌신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뭔가 보상을 내두지 못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들의 귀한 헌신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여러분의 헌신이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려면 이왕이면 올바른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소를 통해서라도요 일을 시키셔요. 그리고 복되도 하나님이 직접 자동 기한 잔치로 돌아오게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륜동 교회도 어떤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세계 열방에 흩어진 모든 선교지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 여러분 이런 착각도 착각이 아닐 수 없고, 나 없어도 잘 돌아가더라 수수방관하는 여러분 무관심을 가지는 것도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메모린 소를 들어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 그토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소를 시켜서 그 암소가 그 자기의 목숨을 바쳐 결국은 번제까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예배의 자로 우리를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예배의 헌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예배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헌신의 요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말을 잘하는 은사, 노래를 잘하는 은사, 손재주가 있는 은사, 뭘 어떻게든 남들보다 통찰력이 있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묵혀두지 마시고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 마당에 떨어진 작은 담배꽁초 하나라도, 누군가가 버리고 간 빈 생수병이라도 여러분 주워서 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귀한 손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사랑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내가 인색하게 헌신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교만이며, 또 조금 뭔가 일을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따라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올바른 헌신은요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답시다. 올바른 방식으로 봉사합시다. 여러분 베세메스라는 지역에서요 이 블레셋 땅 에글론까지는 약 1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암소가 울면서 갑니다. 막 빨리빨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냐 하면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약 2달간 보리와 밀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우리가 7월 달에 맥추절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기간에 가장 바쁠 때, 추수를 하는 그런 바쁜 때에 멀리서 수레가 오는데 수레에 실린 걸 보면 저 복개 아니야, 복개. 진짜 복개 맞아? 평상시에 못 봤잖아요. 성수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만 보는 거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예요. 저게 뭐야? 복개야, 복개. 제사장을 빨리 불러와. 저 복개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아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법궤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우리한테 법궤를 주셨어라고 너무나 감격해하며 이거를 수레를 부숴서 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그 수레에 있었던 암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헌신이 어떤 것이 올바른 헌신이냐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왜 경거망동하게 번제를 드렸냐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잘못되어진 예배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금을 바쳤습니다. 금의 지, 금 모양의 자기들의 도시를 상징하는 물건을 만든 거죠. 근데 성경에는요, 속건제를 금으로 바쳐라 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식들이 죽고 자기들의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금 좋은 거 아니야? 돈이 최고지. 그렇게 뭐니 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소에게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나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제사장들을 보내어 너희들의 법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레에 실지 않습니다. 다윗도 수레에 실어가지고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즉사를 합니다. 수레는 레인들이 법궤를 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서든 알아서든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금을 내도요. 두 번째는요, 베세메스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봤을 때 제사장을 불러왔습니다. 15절에 보면 레위인이 같이 옆에 있음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베세메스는 역대상 6장 57절부터 59절에 보면 아론의 집안에 주신 겁니다. 아론은 유다 지파인데요, 여러분, 아론에게 도피성으로 준 거예요. 도피성이란 건요, 전국에 6개가 있는데 이 동쪽에도 3개, 서쪽 편에도 3개가 있고, 살인자들의 누명을 썼거나 살인한 사람들이 급하게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딱 문을 가로 잠그고 이 사람들을 피신시켜 줍니다.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들어요. 네가 뭐 때문에 살인했느냐, 실수냐, 우발적이냐, 아니면 고의냐. 그래서 고의면 죽이고, 우발적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피해를 입은 가정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요, 24시간 늘 깨어서 살인한 사람을 기다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오늘 이 본문에서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베스메스로 빨리 가서 베스메스에서 일어난 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집례를 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제사장이 제사 집례를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왜 하필 70명이나 죽는 일을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제사장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법궤를 손을 대다가 그 법궤를 궁금해서 열어보다가 70명이나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바친 암소를 가지고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7개월 만에 돌아온 이 법궤를 자기들의 도시로 왔는데, 다른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우리 도시로 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타성적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남의 헌신에 무임승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감사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방식은요, 여러분 밀을 베는 그런 바쁜 일정에서 우선순위를 돌려서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거는 잘했습니다. 잘못은 암소를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을 보시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암소가 아니에요.
수컷으로 숫소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거고 암소로 그냥 드린 거죠. 결국 잘못된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잘못은요, 자기들 이런 예배를 드려놓고 70명이 죽으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회개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궤를 왜 우리한테 보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을 잘 이해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온 상자를 보니 금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도 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금덩어리 노는 거 아닐까?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관짝처럼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5절에 보면 레인이 반드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레인도 제지하지 않았어. 결국 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19절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70명이라는 해석들이 더 많이 요즘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민수기 4장 20절 말씀을 모세 오경을 외우기 때문에 이 법을 압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왜? 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법궤를 귀환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다는데 왜 그 영광을 못 누렸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헌신이 다시 한번 결단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이 법궤를 처분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기럇야림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럇야림은 베세메스로부터 약 1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그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했다고 7장 1절, 사무엘상 7장 1절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럇야림으로 갔냐라는 거죠. 기럇야림은 곳은요 원래 기브온 족속의 땅입니다. 기브온은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서 9장 17절에 여호수아가 막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니까 겁을 먹은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변정을 하고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을 신고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평화의 조약을 맺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맙시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에 정복해야 될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인 이 기브온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기르는 일을 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전도사님 같은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면서 평화의 협약을 맺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이 힘든 일을 해냈기에 이들은 법궤를 맡을 수 있는 헌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믿음이 있었던 집안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집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기에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덩굴처럼, 호박을 덩굴처럼 복을 주셨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거를 관리를 못해서 죽음을 당했고 불행에 있었고, 기럇야림 사람들은 복이 덩굴째 들어오는 거를 잘 붙잡아서 20년 동안 보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한테 너 왜 이거 헌신 안 했니? 너 이게 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니?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해야 한다. 네가 하는 헌신이 예배의 헌신, 기도의 헌신, 전도의 헌신, 사랑의 헌신, 누군가를 격려하는 헌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헌신이 그런 헌신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바르게 헌신하지 못했던 베스메스에는 슬픔이 임했지만 그 개를 거룩하게 모신 기랏 여아림에게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무거운 의무감으로,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일수록 교회 일들이 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거룩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소가 그 수레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 등에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남들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우리를 탓하고 우리에게 섭섭한 말을 할 때 내 안에 속상함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내 발을 담그면 담글수록 때로는 내 믿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것을 같이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는 이 성기는 강단에서,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암소처럼, 저도 여러분 옆에 있는 암소처럼 우리가 같이 십자가 아래에 멍에를 지고 그 길 걸어갑시다. 그래서 이 용현동교회가 설립 65주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66주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헌신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이제 내 한번 교회에서 봉사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봉사를 하는 분들은 타성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했다면 초심을 회복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성령의 불, 전도의 불, 치유의 불, 소망의 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